안녕하세요 여러분, 박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어요? 한국으로 코로나를 피해 임시 귀국해 집에서만 지내는 시간들이 어느새 훌쩍 흘러 사랑과 감사의 달 5월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5월의 하늘은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큰딸 잘 키워 시집 보내고 5월 8일이 되었어도 꽃 한 송이 변변한 선물 한 번 받지 못하시고 늘 괜찮다 하시며 넉넉해지기를 기도해주고 응원해 주셨던 부모님, 넉넉해져 보기도 전에 두 분 다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어느 해부터는 돌아가신 어머니보다 더 많은 나이가 되도록 세월이 지났는데도 변함없이 5월 어버이날이 다가오며 괜찮다 하시는 목소리와 그 마음까지 들려 후회와 사랑으로 눈물이 앞서게 됩니다. 살아생전 보여주신 교훈대로 지금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 사랑을 나누며 가야지 하며 노력 중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귀 기울이며 관심과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 특별한 사랑의 달 5월로 가꾸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누가복음 3장을 묵상하면서 오직 예수님의 길을 앞서 외치는 자 세례 요한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광야에서 불꽃처럼 등장하여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는 그를 사람들은 지지하면서 심지어는 혹 그리스도신가 하고 묻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며 마지막 타장 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 심판하실 분이시라며 자신은 낮추고 예수님만 높이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본받아 우리도 늘 겸손한 자세로 자신을 낮추고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그 뒤를 이어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38절 말씀이며 그 제목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정했습니다. 본문 말씀 건너뛰지 않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안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벨기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세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몬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누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온 사람이라는 출생의 비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 요한과 연결되어 있었으므로 예수님의 출현, 그의 공생애의 시작은 세례 요한을 만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 받으심으로 온 세상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사실에 대해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기록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죄인들에게 베푸는 죄사함을 받게 한 세례라고 했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사실 요한의 세례가 필요 없으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죄인 취급을 당하셔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은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시며 세례 받으셔야 하는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강림하셔서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온 그 소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심을 온 백성 앞에 확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원의 소리였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 간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를 받고 하늘로부터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심을 확증받으신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 나이가 30세쯤 되셨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이를 특별히 기록한 복음서는 누가복음 뿐인데 요셉이 총리 대신 된 나이가 30세였고 다윗도 어려움 끝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그때 나이가 30세였으며 선지자 에스겔도 30세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두 30세가 되도록 훈련의 기간이 있었고 30세에 각각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도 30세 이상에게 성막의 일이 주어졌습니다. 30세는 사회적인 책무를 감당할 준비가 갖춰졌다고 인정하는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의 전통을 따라서 30세에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육체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더 확실히 증명하기 위하여 23절로부터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번 족보가 등장하게 되는데 족보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건너뛰었거나 거기서 멈추었습니다. 읽기 어렵고 번복해서 알지도 못하는 이름을 읽어간다는 것이 무의미하게 여겨졌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에게는 족보는 목숨처럼 여겨졌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선조들에 대한 기억과 이야기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신이 이스라엘의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를 알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족보는 신원 확인의 역할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두 곳에 소개되어 있는데 두 족보가 크게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으로 내려가며 총 42명의 조상이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육의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담까지 올라가며 총 75명의 계보를 추적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에는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으로, 누가복음에는 헬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요셉의 어머니가 재혼하여 야곱과 헬리라는 두 아버지가 있었는데, 한 분은 법적인 아버지고 다른 한 분은 육적인 아버지라고도 말하고, 또 어떤 주석가는 헬리가 마리아의 아버지인데 그 집안에 아들이 없어 사이를 입양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요셉에서 다윗에 이르기까지 두 복음서는 많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아버지 요셉의 족보를, 누가복음은 어머니 마리아의 족보를 기록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계보처럼 보여도 두 복음서 모두 다윗의 자손임을 기록하여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은 분명 구약 성경 속에 약속된 메시아로 오셨음을 증명해 줍니다. 무엇보다 누가 족보의 특별한 점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75명의 조상을 거쳐 그 마지막에 아담, 그리고 하나님에게로까지 연결시켰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아담의 후손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 인류가 다 아담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인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는 족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시대를 거쳐 인내하시며 온전하지 못한 인생들 속에서 사람을 찾으시고 세우시고 이끄셔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 사역을 이루셨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로우심을 포함하며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섬세하며 헛된 기록이 없고 의미 없는 말씀이 없다는 것을 새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족보에 기록된 이름들은 그 시절에는 이 세상에 우리처럼 살아 숨쉬고 있었을 것이며, 부모님께서 지어준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다 그 생명이 다하자 사라져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의 이름을 통해 이 땅에 오셔서 저들 이름의 시작점이 되자 죽은 이름들이 참 생명을 얻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38절은 그 위는 하나님이시더라 하고 족보가 끝났습니다. 족보 안의 모든 이름들은 누구의 아들로 기록되어 소개되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아들로 다 포함이 된다는 것을 보니 가슴 벅찬 일입니다. 믿음의 족보를 이어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시작점으로 두고 하나님을 그 끝으로 두고 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험한 세상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작고 초라한 인생을 사는 우리들이지만, 작고 초라한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울려 퍼집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힘내세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See you next time.